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이미 승천하시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7일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깊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어떻게 순종해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모양으로 때를 기다려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잘 들으시면서 오늘 제자들이 마음 가졌던 그 믿음, 제자들이 행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다려서 받은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주신다 이런 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문제, 우리가 기다려서 그것을 받으면 그것이 끝인 줄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깊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서 받았을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시작이라 하는 이 뜻을 알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나,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 자가 있나 하면, 또한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 단체적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교회를 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런 약속도 받은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며 기다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그래서 그 기다림에서 은혜 받았을 때는 어떤 상태가 은혜 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여기에 보니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올라가시면서 구름 속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 그럽니다. 500명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구름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는데도 그들은 아주까지 하늘을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의 천사가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신 것 같이 이리로 내려오실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신 것을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시기 전에 확실한 그 날짜는 모르지만 한 3, 4일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계셨는데 한 37일, 38일 됐을 때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4절, 7장에서 8절 보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몇 날 되지 않아서 올 테니까 너희들은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받으면은 너희들이 받으면 전도에 필요한 능력을 가질 것이고 그 능력을 받으면 땅 끝까지 너희들이 증인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 것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서 땅 끝
끝까지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권능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받았기 때문에 그들 믿음 생활 해 나가는 까지 계속적으로 전도의 길로 나가서 목숨 다 하기까지 전도를 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그들에게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며칠만 있으면은 이미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들 떠나지 말라. 이 말을 보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떠나고 하는데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듣지 않으면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은 모여서 교회 생활할 때에 어떤 사람은 아유 이래서 나는 간다, 아유 저래서 나는 간다, 이 사람 보기 싫어서 간다, 저 사람 때문에 간다가 아니고 오늘 성경적으로 볼 때에 성령님이 명했을 때 성령님이 뜻을 나타낼 때에 그때만이 떠날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은혜에 기도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기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이 전도할 수 있게끔 다른 지방을 갈 수 있게끔 그들을 떠나게 해라.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서 성령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길로 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그와 같이 말씀했을 때에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모양인지 그 말을 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120명 정도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지 않고 모여서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인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인데 그 장소에 모였다 하는 그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모여라. 어떤 뭐든지 저희들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떠나지 말고 모이라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적은 사람이지만 이 교회 이름 앞에서 우리가 모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써더라. 떠나지 말고 모여서 내가 말한 하나님이 보내는 성령님이 오실 테니까 그때까지 그 받을 때까지 모여서 기다리라 그랬을 때에 흔히 이런 입장이 되면 오늘날 교회는 모이면 뭐 회의를 하고 모이면 뭐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고 모이면 뭐 교육을 생각하는데 그때 사도들은 제자들은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교회에서 모였을 때 가장 먼저 마음을 가지면서 해야 할 일이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로 원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한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도시 그때에 모여서 뭐 회의도 하지 않고 놀지도 않고 어떤 프로그램도 하지 않고 도대체 뭘 했겠느냐. 어떤 뭐든지 긴박한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에 아마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너희들을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세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라 이런 명령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했을 거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능력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이제 곧 오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은 과연 이런 모양으로 기도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제일 먼저 전심 다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오늘 보니까 본문 15절에서 20절 1장 15절에서 20절 그들이 필요한 것 그들이 부족한 것을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줌을 통해서 그들이 모였는데 급선무로 뭐를 해야 되느냐 무엇이 부족하냐 이런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겠지만 우리 실정에 볼 때에 어떻게 하든지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것 어떤 해야 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를 원하는데 모여서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의 부족함을 충족했다. 도대체 무엇을 충족했나 그러면은 원래 12사도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유다가 타락해서 유다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바로 타락을 해서 예수님 팔았던 사건을 압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다 전해야 되겠는데 유다는 이와 같이 제 길로 갔기 때문에 한 사람 더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알고 그들은 한 사람 선출하는데 오늘 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장 20절 보니까 선출하는데 사도를 선출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되겠느냐 그 선출할 때의 그 자격 사도의 자격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되나 이런 문제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이름으로 자격되는 사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운다. 다시 한번 들으세요. 세례 요한이 역사할 때부터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같이 있던 사람이 사도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때 그들이 사도의 자격을 선택한 것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같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까지 하늘에 올라갔을 때까지 우리가 같이 있던 그런 사람은 사도다. 그럴 때에 이것이 왜 중요하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3구 27권 그랬죠. 구약 3구 39권은 논할 필요가 없고 오늘 27권 신약 27권은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당시 수많은 성경, 수많은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누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후대 사람이 수백 가지 성경이 있는데에 그 성경을 보면서 이 저자가 기록해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님 뜻을 제대로 전한 사람들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도의 자격 있는 자가 기록한 것이 된다. 그래가지고 정경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와 같이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같이 있던 그들을 사도로 생각한다. 그들을 신약 성경책을 기록할 때에 그 사람이 요한과 같이 있었고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같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신약을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12 제자가 아닌 누가가 기록했는 것도 마찬가지로 누가는 12 제자가 아니겠지만 일찍이 세례 요한 때부터 같이 다녔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바나바와 같이 기록했고, 여러분 아시는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요한 세례부터 같이 있었냐, 언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이 세례할 때에 그 당시만 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침례주고 예수님께서 활동할 때에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신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공식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뒤에서 그들 하는 것을 봤을 거로 생각해서 그가 12 사도가 되지 아니겠지만은 그가 계속적으로 예수님 역사할 때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봐가지고 그가 기록했던 모든 성경을 정경으로 만든 것을 이래 봅니다. 그만큼 오늘 여기에 사도의 자격을 말했을 때 요한 때부터 시작하고 예수님 올라갔을 때까지 계속 있던 그들이 사도가 되고,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등으로 채택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이 두 사람을 선택해 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분이 누가 제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심지를 뽑았던, 제비를 뽑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잘 정리해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랬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서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기쁘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는데 기다릴 때에 기쁘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그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그 죄를 받고 나서 그것을 성취하게끔 하기 위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에 의존했던 그들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하는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임재했을 때 받은 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마음속에 와서 여러분들과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세요. 예수님이 무조건 기다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 언약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 이런 모양으로 말씀해서 그들이 기다리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언약, 어떤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겠다. 이것 또한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받고 너의 가족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약속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은, 오늘 제자들에게 500문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했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언약을 하시냐?
여러분 잘 들었어요.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있습니다. 또한 각자에 따라서 틀리지만 각자의 꿈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항상으로 통해서 음성으로 통해서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꿈으로 어떤 것을 약속한 것을 갖고 계신 분은 참 감사하고, 또한 어떤 항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모습을 보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너가 이래 하니까 이렇게 한다 언약하신 거 있고 약속하신 거 있고 있는데, 이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다, 어떤 약속하셨다 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이것을 개인적으로 언약을 주실 수가 있고, 또한 모여 있는 교회 전체에 대해서 어떤 언약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어렵고 안타까운 가운데에 적은 무리가 모여 있을 때에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적은 무리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들에게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말씀,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은 무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안타까워하고 있으니까 두렵고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천국 가는 게 하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보낸다 하시는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언약을 각 개인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한 교회 전체로 이렇게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많은 시간 말씀을 전하게 해주겠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내가 많은 사람에게 말씀 전하게 해주고 많은 시간 말씀 전하게 언약입니다. 너가 많은 사람 앞에서 크게 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네가 나와 같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뭘 해주겠다 언약입니다. 여튼 이런 모양으로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러면 그 어떤 일이든지 그 믿음으로 구한 것은 네가 얻는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라.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오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주시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고 어떤 일을 기도했으면 벌써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언약하신다로 여러분들이 믿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무엇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주십시오, 혹은 이것을 이루게 하십시오, 이런 일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언약을 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적으로 어떤 언약, 약속을 받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지나가면서 제자들은 다음 주일날 오는 성령 강림을 위해서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느냐?
내가 언약을 받은 것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서 그냥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않겠지만 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요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지나간 어느 때에 이런 모양으로 믿고 기도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기억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내가 지금 받았습니까? 혹은 받지 않았습니까? 응답을 받았습니까? 혹은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 일주일까지 지나면서 내가 이런 모양의 언약을 받았는데 그것이 과연 내게 이루어졌는지 혹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문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모양으로 약속했다 한 것도 여러분 들었습니다. 뉴저지 있는 저에게 이곳으로 올라오라 그럴 때에 조그마한 이거보다 더 작은 밥상을 주시면서 거기에 딱 들으니까 밥상 위에 반찬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데 이걸 딱 주시면서 잘 받아가지고 잘 받아 먹으라 그러시면서 주시는 것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받았는데 비록 적은 반찬, 적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받고 나서 그것이 흔들어서 엎어진다든지 흔들어서 망가진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떤 모양인지 잘 처리하라 이런 모양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할 때에 누제지 있는 저를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다시 네가 목회할 때에 그 목회하는 그 방법이 너 자진해서 네가 원해서 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목회자가 될 때에 베드로 전서에 보면 목회자가 될 때 내가 원해서 하는 목회가 해야 된다. 이 조그마한 교회 밥상 종구가 적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네가 자진해서 원해서 해야 되고 목회를 할 때에 네가 주장해서 네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본을 보이면서 실질로 네가 겸손하게 본을 보이면서 주장하지 말고 이렇게 해나갈 때에 교회가 어떤 모양이 성립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계속 설립된다. 이런 모양의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믿음 생활해 나가는 과정에 언제 진정으로 깊은 마음속에서 기도했던 내용 하나님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떤 모양으로 역사했는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해서 다음 주일날 제자들은 기도함으로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다음 주일날 저희들은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문제 하나님께 주시기로 약속했던 것이 나에게 실제로 임했느냐 임했으면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알게 하게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다음 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받았으면 받지 않았으면 받기 위해서 또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을 여러분들 다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가지고 성령님이 임해서 그들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높인 것 같이 저희들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 깊은 마음에서 깨닫고 알므로 통해서 그것에 감동해서 나아가서 일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는 소리를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그냥 보통 이렇게 듣고 넘기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성령 역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은사, 은혜, 약속한 것을 받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알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음 주 있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를 고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 약속하시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응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깊게 생각하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호소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모습, 받고 나서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향할 때에, 응답 주실 때에 그 응답 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응답하신 것이 이제 그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 능력을 받았으니까 능력으로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그런 귀한 것을 제자들이 아는 것 같이 저희들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성령님 은혜로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마지막 송 부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닐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가서 하소서. 대개 나라와 근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그 깊은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에 관해서 알기를 원하는 그들 마음속에 늘 같이 계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끔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